2020년 6월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기 위하여 현장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인터넷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 안에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주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인간의 부족한 이성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확신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었던, 알았던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원수 마귀도, 그 강력한 어둠의 세력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에 모든 것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사나 죽으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십시오. 다시 가져가지 마십시오.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의 돌보심 속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완전하신 나의 주,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시간 예배의 주인공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배받기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성령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주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흑암의 기쁨 중에 있을 때 주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창조의 능력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은혜의 현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현장에 나온 믿음의 가족들, 온라인으로 마음을 모아서 주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지체들을 하늘의 왕께서 다스려 주시고 지켜주셔서 코로나19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평안과 은혜 가운데 삶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부족한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여기에 섰사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저를 덮어주시옵시고 오직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저와 성도님이 함께 하나님 앞에 하나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조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열방의 선교사들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선한 일을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자분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 현장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며칠 전 서울의 한 교회에 코로나 확진 환자가 여러 명 나왔다는 뉴스를 들으셨을 겁니다. 안양에 있는 다른 교회에도 또 전국에도 그러한 확진 환자가 나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확진 환자가 나온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마음 아파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확진 환자와 연관된 학교는 등교 중지되었고 또 호텔 시설 일부 등은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이 코로나19의 위험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질병은 병에 걸린 사람만 피해를 본다면 코로나19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확진 환자만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수원순복음교회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 운동할 때에 전면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려왔고 이웃사랑의 실천의 그 대전제 아래서 그 일을 해왔고요.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겸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상황이 더 나아지길 기도하고 있지만 계속 들리는 확진 환자 소식은 우리 마음을 굉장히 무겁게 합니다. 특히 이 교회들과 관련된 이 감염 소식에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비난할까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오랜 코로나 여파로 여러분도 많이 지치셨을 것 같은데요.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손소독을 비롯한 개인 생활 방역에 신경 쓰시고 어느 정도 생활 속 거리두기를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죽하면 수원시청에서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영상을 만들어 보내줬을까요? 여러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코로나19 시대는 모든 것을 불확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언제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을지, 서로를 의심하지 않고 신뢰 악수를 나눌 수 있을지, 포옹할 수 있을지 언제가 될지는 잘 모릅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코로나19 시대에 가장 확실한 것은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것이 가장 확실하다는 이 코로나19 시대에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Faith can give us courage. 믿음은 우리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 To face the uncertainty of the future. 미래의 불확실성을 맞설 수 있는 용기를 믿음이 줍니다, 여러분. 믿음이.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는 것만 확실한 이 시대에 여러분 확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확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신앙 안에서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코로나 풍랑이 불어와도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능력의 주님, 그리고 또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는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능력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주님은 충분히 십자가 고난을 피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다는 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주님의 의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의지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하늘을 두루람이 삼아도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 못할 줄로 믿습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아들로 변모하고 계셨을 때에 산 아래에는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고통받는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채 고난 가운데 있는 어둠의 권세에게 상처받고 있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구해주시기 위하여, 사망의 세력에 묶여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건져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주님을 본 어떤 사람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내 아들 좀 돌봐주십시오 주님 외쳐댔습니다. 본문의 38절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아멘. 여러분, 귀신이 겨우 떠나갔다는 표현을 귀신이 나간 것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귀신에 의한 병적 증상이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반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 아버지가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귀신은 아직 완전히 떠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이 사람은 아들이 귀신에 의하여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인데 귀신 들려서 말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9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께 데려왔나이다. 아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이가 말을 못하다가 갑자기 사람의 언어가 아닌 괴성을 질러대면서 갑자기 비명을 지르고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귀신은 이 외아들을 몹시 상하게 했습니다. 본문 39절에 몹시 상하게 했다는 이 헬라어는요, 심하게 부수다, 완전히 으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귀신에 의하여 이 아들의 온몸이 부서져 깨질 정도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죠. 그 영혼이 깨지고 그 마음이 깨지고 그 육신이 깨어져 있는 상황. 얼마나 아들을 상하게 했는지 마태복음 17장 15절에서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귀신에 의하여 아들이 불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물 속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아버지는 불 속에 뛰어들어가면 뛰어들어가서 건져내야 되고 물 속에 빠지면 물 속에 뛰어들어가 아들을 건져내야 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그렇게 죽음의 위협을 겪으면서 귀신에 의하여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가슴이 막 미어졌을 겁니다.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 이 아들을 고치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몇몇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다. 본문 4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귀신을 내쫓기 위하여 제자들이 힘을 다했지만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들을 고쳐줄 것을 기대했던 아버지의 마음이 꺾였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이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주신 능력과 권위를 예수님이 도로 가져가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님의 주신 권위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누가복음 9장 6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병자들도 고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귀신이 안 나가는 겁니다. 뭐가 문제가 된 것일까요? 그러자 이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잘 걸렸다 이 녀석들. 제자들과 논쟁이 붙었습니다. 시비를 걸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이 상황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산 아래에 주님이 내려와서 보시니까 귀신 들린 아이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귀신을 내쫓지 못해서 당황하고 있는 제자들이 있고,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막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제자들의 능력에 의문을 표하고 있는 서기관들이 있었으니 이 분위기가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그 분위기가 굉장히 싸했을 겁니다. 왜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제자들이요, 영적인 성공을 맛보았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그 성공을 경험했는데 성공에 취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영적인 성공을 맛본 제자들이 이후에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영적 훈련을 해야 되는데 제자들의 관심이 딴 데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 영광 받으시면 내가 오른쪽에, 내가 왼쪽에, 누가 더 크냐? 이런 것에 제자들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면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예수님은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며 산 아래에 있던 사람들을 나무라셨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란 이 표현을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믿지 않고 왜곡된 세대로 번역했는데요, 이 패역이란 단어가 비뚤어진, 왜곡된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귀신 들려 아픈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둘러싸고 서기관들은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 것엔 관심이 없고, 마침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옳다, 잘 걸렸다, 제자들에게 망신 줄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거든요.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우리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여쭈어 봤을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마태복음 10장 20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You have so little faith. 이 리들이라는 표현은 아주 작은인데 거기에다가 so가 붙어서 너무 작은 믿음, 거의 믿음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귀신아 나가라는데 믿음이 없이 하니 될 리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이런 마귀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이 벙어리 귀신을 내쫓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비뚤은 시대에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나의 어떤 심각한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할 수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무릎이 든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심각한 문제도, 어떤 황당한 문제도 예수님은 해결할 수 있으십니다. 문제 앞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음 없는 세대를 책망하신 예수님께서 아이의 아버지에게 귀신에게 잡혀있는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십니다. 귀신은요,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사로잡고 있었던 아이가 발작나게 만들었습니다. 끝까지 반항하는 거죠, 이 어둠의 세력이. 그 정도로 귀신이 어떻게든 그 아이를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넘겨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니까 귀신이 단번에 나가게 되고 아이는 멀쩡해지게 됩니다. 본문의 4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아멘 아멘. 이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9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발작하는 아이를 보고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슬프게도 어렸을 때부터라고 말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말을 하지 못하고 갑자기 비명을 지르고 간질 증상을 나타내고 그리고 불과 물 속에 던져지게 되는 아이의 아버지는요, 귀신이요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들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한마디를 첨언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귀신이요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물과 불에 자주 던지는 거예요. 괜찮다 싶었다가도 불 속에 뛰어들어가니까 뛰어들어가서 건져내고, 이제 좀 괜찮나 싶은데 물 속에 뛰어들어가면 또 뛰어들어가서 건져내고. 아버지가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습니까? 제자들을 만나고 제자들이 고쳐줄 것을 기대했는데 못 고치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참 희망이 꺾이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은 하실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도요 지금 반신반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 아이 아버지가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믿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크게 소리내며 이렇게 했다고요. 크게 소리내며 믿습니다 주님.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이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말씀으로 쫓아내셨고 아이를 고쳐주셨고 멀쩡해진 아이를 아버지에게 돌려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들이 고침받고 멀쩡해진 표정으로 아빠, 아이가 부를 때 그 아버지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렸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끌어안고 내 아들이 살아났구나, 내 아들이 나았구나, 얼마나 펑펑 울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위대한 기적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에 감탄합니다. 본문의 43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기시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한번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가 있는 현장은요 절망과 사망의 그림자로 가득했습니다. 분쟁과 다툼의 소음으로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주님께서 권능의 말씀으로 귀신을 꾸짖고 아이를 고치시니까 하나님의 위엄이 그 현장을 가득 덮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악한 영이라 하더라도, 그 어떤 강력한 원수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그 원수를 떠나가게 합니다. 예수님은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몹시 상한 몸과 마음,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능력의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그 능력의 주 예수님께 우리 찬송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하나님, 주님 찬양합니다.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엄에 막 감탄하고 경의를 표했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아마 예수님과 같이 산에 올라갔다 내려온 제자들은 역시 우리 예수님, 역시 우리 예수님 했을 거고, 그 산 아래에서 귀신을 내쫓지 못했던 제자들 9명은 우리는 왜 못했을까? 라는 마음 반, 그리고 다행이다 예수님 오셔서 해결해 주셔서 라는 마음 반, 아마 복잡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어쨌든 제자들 안에 지금 공감하고 있는 감정은요, 역시 우리 예수님인 겁니다. 야, 봤지 우리 예수님? 우리가 귀신 못 쫓는다고 막 시비 걸었던 그 녀석들 어디가 있어? 봐, 우리 예수님 이런 분이야. 막 어깨를 막 피고 막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충격받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거다. 본문의 4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이 타이밍이 너무 극적입니다. 예수님의 기적 앞에서 사람들이 놀라고 감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위엄에 감동하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직 세상에 귀신에게 묶여있는 죄인들이 너무 많은 거죠. 예수님을 존경하고 높이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경거망동하지 말아라.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거다. 이 말을 귀에 담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더러운 악령을 쫓아낼 수 있는 전능하신 분께서 왜 이리도 약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약한 말씀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강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죄인들을 위해서. 그렇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물어보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본문의 45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왜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는 것조차, 주님의 고난받으심에 대하여 묻는 것조차 두려워했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이 콩밭에 있었기 때문이죠. 당시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메시아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시면 나는 어느 지위까지 올라갈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마치 산 위에서 베드로가 고난 없는 영광만을 기억하길 소망했던 것처럼 다른 제자들도 피차 일반이었던 겁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자꾸 무슨 말씀하십니까? 고난 받으신다, 십자가 지신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등극하셔야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지위를 누릴 수 있을 텐데 자꾸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고난받고 희생제물 될 것을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불편해진 것이죠. 불안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있기 전까지 제자들은요, 십자가 지신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묻는 것조차 삼갈 정도로 십자가 고난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꺼려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의 고난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끝까지 함께하겠다던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우리는 압니다. 능력의 예수님께서 희생의 십자가를 지심은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하여, 죄인인 나, 무능력한 나,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나 힘으로는 죄를 갚을 수 없는 이 어리석은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능력의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게 주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위엄을 온 열방에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의 능력으로, 사랑의 희생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의 능력으로, 사랑의 희생으로. 그렇게 살면 됩니다. 믿음의 능력으로, 사랑의 희생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능력과 희생의 나라로 정해 보았는데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희생으로 세워진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우리가 바로 그 나라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사람들처럼 무기력하게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속에 나타나는 믿음의 통로, 기적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기도하며 섬김을 실천하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시대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이 세대 사람들을 어떤 세대로 말씀하실까요? 아마 오늘 본문에 있었던 것처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말씀을 또다시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비뚤어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 색안경을 끼고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 교회 현장에 가는 것조차 뭐라고 말하는, 여러분 위축되지 마십시오.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희생하십시오. 로마 제국 시대에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에 다 그 전염병을 무서워해서 시체가 거리에 그냥 나동그라고 있을 때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지하의 카타콤 성도들이 밖으로 나가 그 시신을 수습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능력으로 사랑의 희생을 한 것이죠. 그렇게 수습하다가 주님 부름받은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서 믿음의 사람들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로마의 국교로 그리스도교, 기독교로 바뀌게 된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 있고 사랑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위엄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바라기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이 세대에 주님은 찾으십니다.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사랑으로 순종하는 사람, 바로 예수님의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현장에 있는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이 바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능력을 보이며 희생하는 주님 닮은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른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세상은 우리를 조롱해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와 순교자의 삶을 사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우리가, 어떤 세상의 조롱과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주의 순결한 신부로서 살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예수님 능력의 주님이시고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의 희생을 감당하셨으니 그분을 주님으로 따르는 우리 또한 믿음의 능력, 사랑의 희생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받은 줄로 압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 시대의 사랑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님만 소망인 것을 나타내겠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